빌립보서 3장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는 아주 중요한 분들,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에 중요한 분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흐름, 또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복음과 구원의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면 사실은 틀린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른 표적들이 많은데,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면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럼 이걸 모르고 성경 공부했다, 미안하지만 틀린 겁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참 좋은데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유튜브입니다. 뭐 페이스북 다 그런 거죠. 지금 요즘 방송 다 유튜브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뭐 대영이를 비롯해 이런 애들은 여러분 TV 안 봅니다. 어른들이나 봅니다. 그럼 뭐 보냐? 전부 핸드폰 가지고 실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요, 전부 그 방송 봅니다. 실제 생방송 유튜브로 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요, 뭐 한 달에 몇 억씩 돈 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근데 됩니다. 그만큼 많이 봅니다. 이게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틀린 이상한 내용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기독교 쪽이에요. 제가 오늘도 몇 개 이렇게 유튜브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다락방 말고요. 좋은 내용도 많은데요, 전혀 복음과 구원의 이 핵심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내용들이. 그러면서 교묘하게요, 성경에요, 또 교회 생활에서요, 다른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멋있게 말하면서요, 이 복음과 구원의 이거는요 싹 빼버리는 거죠. 이걸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요 사실은요 진짜 심각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과 구원의 이 흐름 안에서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걸 따라서 주시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 같은 말이죠. 전도,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쓸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일곱 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고 자기들을 불렀는데 전혀 그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은 겁니다. 그게 구약 전체입니다. 애굽으로, 그 다음 어디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로마로 계속 포로된 겁니다. 포로돼서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 흐름을 몰라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이 복음이 흘러가는 전도 선교의 흐름 속으로 역사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뭘 주시냐? 이걸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이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한 13권을 썼다고 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쓰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썼는데 하나님 그걸 성경으로 남긴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과 했던 모든 것 메시지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거를요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요 그걸 성경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요 바나바입니다. 특히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1차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여행이 끝나고 2차 여행 갈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는 1차 여행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도망간 그 마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 그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가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나눕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 마가도 다시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바나바는 행적은 안 나옵니다. 바나바 분명히 전도했겠죠. 바나바가 분명히 기록에 보면은 그 이후에 돌았던 1차 여행 현장으로 같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의 기록은 그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흐름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가고 훈련 메시지를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요 이 시대마다 있었던 복음과 전도 선교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영목사님 우리 그 전도제자 때 메시지 주시고 오늘 기도첩에도 나오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요 40%의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했다겠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그리고 한 50%의 사람들, 우리말하면 중산층 그렇게 또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그냥요 갈등 속에 있다겠어요. 그리고 10%의 사람들이 좀 뭐 경제적이로나 모든 부분이 좀 뭐 여유 있고 뭐 뭐 상위 클래스다, 뭐 하이 클래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요 숨은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다락방이든 아니든요, 전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보세요. 한 40%는요 실제로는요 복음 영적인 거 구원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한 50%는요 조금 이렇게 말씀 알고 기도하고 하는데 거의 다요 갈등 속에서요 그냥 다니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10%에 또 열심히 은혜 받고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실제로는요 숨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는 것처럼 0.1%, 0.1%밖에 안 되는 정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요 어떤 다른 교인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계기로 그분 만나서 그분 가정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제가 장례식도 하고 그 아버님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저를 좀 이렇게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이렇게 시간 되면 만나고 싶어 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한 건 또 그분 통해서 다음 주에 그 어머님이 조금 힘들어한다 해서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대열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전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전혀 복음 전도 선교 이거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제가 감사하고요 같이 간 우리 집사람도 지교회 때 포럼 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대열에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축복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좀 미안한데 정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존 교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봐요. 정말 어떤 때는 어디서부터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를 만큼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요 이 속에 이 대열 속에 있다라는 게요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도 렘넌트지만 여러분도 렘넌트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그릇 준비해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나? 제일 첫 번째요 우리 개인의 그릇입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 결론 부분에서 유 목사님 중요한 얘기 세 가지를 하셨죠. 말씀을 주셨죠.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복음화하라겠죠. 이겁니다. 개인의 그릇이 뭐냐? 모든 것을 복음화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수준에서 해석한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일, 사건을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겁니다. 이미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알잖아요. 근데 복음화요. 다시 말하면 개인화죠. 분명히 복음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수요일에 나온 분들은 복음은 다 아는데 복음화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여러 얘기를 하면서, 자, 6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또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또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은요, 이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거의 다 바울 서신의 이 중간 이후에 보면은요, 전부 다 결국은 얘기가 뭐냐? 사랑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내용 다 같습니다. 성도 간에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부부 간에 어떻게 해라.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해라. 사회에 나가서 상전 종 어떻게 해라. 전부 사랑 관계입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낼 때 교회에 다 보낸 거거든요. 거의 다 교회의 사람 관계, 뭐 어떤 사건, 이단들 이런 거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사람 관계 때문에 보낸 게 다 바울 서신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교회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얘기와 또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 빌립보서요. 여러분요, 개인의 그릇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요, 모든 사람을요. 혹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시간표를 주겠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를 안 쓰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다 보는 거니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죠. 그래도 지극히 선한 것이라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 유익할까? 이걸 진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식 이하로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당연히 틀린 거고, 상식 이하로 생각하고 상식 이하로 말하고 생각하는 건 그건 당연히 수준 이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는 상식 이상이에요. 지극히 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저 사람과 교회와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을까? 이걸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요, 분명히요 같은 내용이지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이 0.1%, 1% 속에 있는 극소수의 렘넌트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여러분의 실수든 뭐 다른 사람의 실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전부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는데도 13절에 보니까 이 감옥에서요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막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우리말로 고소하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상관없다. 정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 저는 진짜 바울이요,
저는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와 우리를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만 맞고 다른 데 틀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건이지, 그것이 우리만 맞고 다른 데 틀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요,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기쁘고,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요, 바울을 보면서요, 진짜 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한 사람이구나.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모양으로 하든 저 모양으로 하든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1장 20절 21절 아닙니까? 20절 끝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정말 같은 내용인데요, 복음의 사람이고요, 정말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복음이 높아진다면은 자기는 상관없다.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요, 모든 걸 끝낸 사람이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본 사람이요,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요, 무한 감사한 사람.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바울을요, 이 사단이요, 건드릴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드려도요, 틈이 없어요. 왜냐? 복음화된 사람이요. 이게 바울의 그릇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이단들이 잘못 얘기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에 5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성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할 때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또 사람 관계예요. 그 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 관계, 일, 어떤 사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또 갈등하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낮아지지 않았냐? 고난당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이 마음을 너희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엄청난 축복받지 않았냐? 저 사람도 그렇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겸손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무엇 때문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때문에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복음 없이 이렇게 하라고 봐요. 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요, 50% 10%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응답받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요 복음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썩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요 문제 더 많아요.
왜냐? 계속 참거든요. 복음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복음 없이 남 섬기거든요. 복음 없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오늘도 보니까 뭐 유명한 화장품 청개구리 나오는 화장품 있죠. 그 뭐 회사 뭐 또 PD 수첩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PD 수첩 좀 문제예요. 무조건 교회 막 이런 거 다 밝히고 하는데 어쨌든요. 전부 다 신자입니다. 잘 나가던 신자입니다. 한때입니다. 진짜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뭐 63빌딩 알잖아요. 지금은 뭐 작지만 예전엔 최고 빌딩이었잖아요. 그 회장이 누군지 알잖아요.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장로고 그 부인 다 권사입니다. 그 전에 막 그것 때문에 청문회까지 하고 했잖아요. 그 청문회 하는데 전부 권사들 나와서 뭐 온노비 나오고 기도원에서 뭐 했다. 전부 그 얘기 나왔잖아요. 청문회 때. 그 사람들 지금 다 없습니다. 전부 복음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이걸 딱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2장 19절부터 여러분요, 22절에 보면은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다 떠나서요,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디모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요, 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하냐?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 사정을 정말 진실이 생각하고 기도해 줄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이해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안 하고 복음과 그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디모데는요, 이걸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요,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걸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이요, 디모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요, 빌립보서 3장 아시는 것처럼 7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계획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최고의 상금 위에서 부르신 상, 그리고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요, 진짜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번 주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이것을 감사한다 했어요. 그렇죠? 왜 감사하죠? 이번 주 말씀처럼 구원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제가 가져야 될 그릇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은요,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요, 응답이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이게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 평강이 어디에 임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엄청난 눈에 보이는 게 임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임하죠? 하나님의 응답 축복 계획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 계획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요,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는데 사울의 그 족속 쪽에 있었던 시므이가요, 다윗을 욕하잖아요. 그때 분명히 도망가지만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군이 가서 죽이겠다. 죽이지 마라. 근데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다윗이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고 그릇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렇죠? 자,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은요, 우리 안에요, 억지로 평안함, 평강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습니다. 그거 보면 딱 티납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여러분요, 그러면은요, 그 축복이 마음, 생각을 지킨다 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마음, 생각이요. 결국은 마음, 생각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요,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게 답니다. 이게요, 저는요, 개인의 그릇이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 지역 복음화 하려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요, 이거 돼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게 딱 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우리 명훈이 렘넌트하고 어젠가 한 1시간 가까이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제 메시지 다 듣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이제 직장도 새로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시작을 하게 하셨더라. 한참 제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결론적에 뭘 얘기했냐? 정말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라. 정말 복음으로 네가 있는 그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복음으로 그 직장 현장을 정말 살려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것도 축복이다. 그러나 이 흐름이 없는 현장에 네가 흐름을 만들어라. 그게 더 축복이다. 대부분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뭐가 어떻다, 뭐 있다, 없다, 그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없이 헤매는 저 사람에게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네가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라. 한 단계 위로 가라.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요, 이 그릇 이제는요, 준비해야 돼요. 왜냐? 앞으로 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 올 거기 때문에. 별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날 거거든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요, 정말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요, 기다리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게 뭐죠? 감사한다, 기뻐한다. 오늘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 쓴 단어가 뭐죠? 화목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오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지난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전부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라, 기뻐해라, 관용해라, 화목해라, 오래 참으라. 바울이 이걸 알고 이걸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뭐냐? 사실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교회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지역 복음하고 전도운동 하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릇을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와 중직자는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어제 이제 목사,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 주셨잖아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중직자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다. 목회자가 성도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가 아니고 중직자가 목회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다. 그리고 중직자를 먼저 축복했다. 자, 저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앞에 몇 명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영어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와 너희의 영을 리프레시한다. 리프레시가 뭐냐? 다시 신선하게 다시 생기를 돋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나와 너희의 영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다. 그게 목회자요, 중직자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사람. 여러분 1번이 되어주면은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저도 갱신해야 될 거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릇입니다. 정말 우리 얘기하고 하면 참 답답하다 이런 때 있잖아요. 정말 속 터진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만나고 나면 참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요, 막 너무 힘이 되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요, 우리가요 힘을 주고 살리고 그 사람이 영을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살아나게, 그러려면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이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봐야 돼요.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일생과 나의 일생을 안 보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요 힘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 목사님 한 10몇 년 전에 EBS 요원 메시지 하시는데, 그때는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교역자나 중직자나 사역자는 EBS 요원 사역자에게 반드시 말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말을 들었을 때, 누구 얘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걸 봐라. 그때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게 뭔가를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이제 준비해야 되냐, 이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 이제 우리 만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이요, 자 결국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주신 요즘 계속 나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중직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요 분명히 딱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세워질 우리 성도님들이요 확실한 자기 미션을 찾도록,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이거 할 수 있도록요 앞으로 예비 중직자 되도록요 많이 세워야 돼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직자는 누구냐? 건물로 말하면 기둥이다. 기둥이 많이 있고 얼만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건물을 어떻게 크게 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또 기초다. 그게 얼만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건물을 크게 질 수 있습니다. 요 지금 앞에 보니까 볼링장 하나 짓더라고요. 그 볼링장을 지려고 하니까 그게 논이니까 밑에다가 좀 크게 지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파일을 박더라고요. 위로 크게 짓고 넓게 지려면 그 기초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얼만큼 우리가요, 이런 중직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냐.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요, 미션을 찾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내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진짜 본부에 이런 합숙훈련, 중요한 거, 신학원 이런 부분들 이제 같이 인도받으려고. 그리고 1차 합숙부터 다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중 합숙하면 돼요. 신청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중직자 준비하도록. 그래서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제가 요즘 솔직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나이가 청년 이상으로 올라오는 자녀들 있죠. 대학생들. 제일 높고 기도. 예를 들면 올해 경석이, 다은이,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성현이, 이런 친구들부터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 뭐 강의서부터 쭉 올라오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이 지역과 우리 교회 계속 있을 때 어떻게 이 친구들을 세우고,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미션을 두고, 어떻게 이 친구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서도록 할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 개인들을 좀 도와주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중직자로 서도록요. 우리 교회에 있다면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의 응답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 계속 그래도 메시지 들은 친구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쟤네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도록
옛날 교회처럼 뭐 행정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운영위원이나 이렇게 이제 할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직자는 뭐예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런 중직자들 세워라. 그래서 이 미션들을 갖도록요. 얘기 들어보니까 찬미가 이제 엄마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죠. 메시지로. 그 엄마 복음 아니야. 엄마 기도해. 막 그런다. 좋은 거죠. 제가 볼 때 훨씬 나요. 찬미 다미냐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진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예비대 수련회부터 무조건 본부 후련회 다 참석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 따라가라 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 교회에 있든 다른 데 가든 예비 중직자가 되도록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우리 그런 생각들을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62장 10절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도를 제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렇죠.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매일 시스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아까도 같은 얘기인데요, 미리 이런 중직자 훈련을 하도록요. 약 줄여서 쓰겠습니다. 중직자 훈련할 수. 이걸 미리 하도록요,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영한테, 10대영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어서 중직자가 되면 너같이 학교 중간에 가다가 막 못 가고 헤매는 애들만 사역하는 중직자가 해라. 그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세우고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여러분이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죠. 이런 막 환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특별한 어려움,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병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이요, 매일매일 와서 교회에서 집중하면서 큰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돼야겠다. 먼저 우리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목사님, 이게 막 너무 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적어도 300명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해서 실제로 지역 전체에 복음 다 듣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렇죠? 이걸 정말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이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교회의 그릇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현장의 그릇입니다. 자, 여러분요, 요 두 번째는 제가 빼먹었는데, 오늘 주신 메시지 중에서 개인의 그릇은 모든 것을 복음화하라겠죠. 교회의 그릇은 그럼 뭐예요? 이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닌 모든 사람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돕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되고 언제 되고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이 헌신을 발판 삼아서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헤매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도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도록 모든 사람이 전도화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업이 이제요, 줄여서 쓰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요. 여기에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 이게 현장의 그릇입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쓸게요.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요, 업에 이제는요,
이 전문성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1번, 2번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내 개인 업에요, 전문성이 와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요, 직장이든 사업이든요, 여러분 하는 그것이요, 불신자도 확실히 인정할 만큼요, 분명히 여러분 내가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도 말하면은 이 말이잖아요. 달란트.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 하는 것에요, 하나님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헌신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복음 전합니까? 내 업무도 맨날 못하고 헤매는데 내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나도 맨날 사업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합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내 업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이 전문성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요, 우리 EBS 때 얘기했죠. 개인 전도를요,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와 내용을 딱 준비를 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개인 전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이게 진짜예요. 이거 1번은 보이는 거라면 진짜 보이지 않는 건 이겁니다. 실제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를요, 앞뒤 막 어떤 것으로든 섞어서 이 사람에게 막 메시지 할 수 있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론에 만났던 그분도요, 딸을 보자고 해서 봤는데 저는 딸보다는 그 엄마가 시간표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다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니까, 목사님 그럼 다음 주에 자기 엄마를 만나달라. 그 아버님을 제가 영접하고 소천하고 장례식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또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막 잠도 막 들리고 막 그런데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머니한테 그럼 복음 전해야 돼. 알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내가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이 준비를 딱 하고요, 그게 여러분 안에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요 준비입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현장에서요, 내가 실제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그리고 이 안에서 응답 나온 걸 가지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돕는 미션홈,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이제 내가 내 분야의 전문교회, 지교회 같은 거죠. 이걸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이제부터 마음에 담고 준비해야 돼요. 팀 사역은 뭐냐? 그럼 그 사이에 그때 있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요. 그럼 제일 중요한 전도 운동을요, 딱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뭐예요?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내가 요걸 할 수 있는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딱 좀 한 현장 정도를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24 할 수 있는 현장이 여러분 딱 나오면요, 그걸 놓고 그 현장에, 아니면 한 지역에 내가 어떻게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완전히 깔고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를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세요. 요게 현장의 그릇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전도학교라는 걸 타이틀을 놓고 같이 메시지를 또 나누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세 가지 그릇을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에 오늘 기도첩에 결국 결론 주셨죠.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그릇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몇 절이에요? 13절입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전도운동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그래서 오늘 기도첩 결론이 뭐예요? 깊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 집중하고 깊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하게 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증인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그 1%의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또 현장에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제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하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모든 것 속에서 참된 감사하며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